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줄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신자반 벌써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만 해도 몇 달 걸릴 것 같은 그런 분량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새신자반 이해춘 목사님이 새신자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기도가 뭔지 책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바로 기도다. 보통 그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뭐로 비유하냐면 마치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따뜻한 애정 혹은 격려가 없는 것이니 대화가 없는 부부와 같다 그렇게 이재준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병사가 본부와 통신이 끊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는 특별한 권리다, 아니 특권이다. 이걸 쉽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특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었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 꼭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에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그 특권을 사용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만 하면 뭐해? 기도가 뭐 응답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잖아요. 그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올바로 봉사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인간이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대통령이 그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 준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또 그 특권을 주셔서 점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바라는 기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기도가 진전이 발전인 거죠. 기도의 그 진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특권을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들이라. 예수께서 백부장을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로 수종 들더라. 아멘. 이게 이수재 목사님은 기도의 진전의 모습이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발전하는 처음 문둥병 나병 환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아픔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새신자가 예수를 믿고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백부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당시의 종은 재산에 불과한데 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셔도 나을 겁니다라고 백부장 본인 신분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여기서 명하기만 해도 된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하자면 처음엔 나병 환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어떤 전진, 발전, 진보가 있냐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식으로 기도는 진보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그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왔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까닭은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또 이수재 목사님이 우리 기도가 다달아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주님이 우리와 늘 나와 함께 계시다. 늘 나와 임재해 계시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기도가 되는 것.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바로 이런 기도의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개는 거의 뭐인 뜻이 아니고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호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들을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주기도 마지막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고 그런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서, 남의 염려와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이제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삶이라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진전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재밌는 이야기를 책에서 해주는데, 미우라 아요코라는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라고 하는 이야기, 새신자반 책 194페이지 한 3-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1940몇 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선교하러 가는데 일단 적어도 30엔에서 50엔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베스타 기차, 그리고 한 달에 묵을 먹고 할 돈이 30엔에서 50엔이 필요하다 했대요. 그런데 이제 교우들이 헌금을 거둘 다 모아서 받았더니 50엔이 팍 거둬졌대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뭐 보증을 잘못한, 어려운 이유 보증을 쓴 게 있는데 그게 49엔 빚진 게 있더래요. 급해서 그걸 갚았대요. 49엔을 1인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갈 기차 배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돈이 1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기도한다고 된 일이 아니지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당장 내일인데 교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민망한 거예요. 다시 또 헌금을 거두려고 했더니 이제 다 어려울 때잖아요. 더 돈이 나올 데가 없고 마음이 착잡했대요.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기차 타러 1엔 들고 갔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봉투를 하나씩 주더래요. 봤더니 15엔, 10엔, 25엔이나 된대요. 적은 돈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기차를 내리고 배를 타러 갔는데 또 마중 나온 친구가 3엔, 2엔 막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배에서 지금까지 받은 돈을 합해 보니까 딱 49엔을 그날 헌금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2엔 합치니까 50엔이 됐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나아갔더니 적지도 많지도 않게 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중국 선교지로 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비슷한 경험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모님하고 저도 딱 필요한 거 이만큼인데 다 어떻게 채워주시네,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예, 말하자면 기도,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진전이 있어야 돼요. 맨날 내 문제 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해요. 점점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기도와 끝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성숙해지는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고자 고민과 슬픔이 잠긴 기도지만, 온 밤을 새고 주님이 상투하신 피가 땀방울처럼 흘리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말하자면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 바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닫힌 기도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기도가 닫힌 기도라면, 예수님은 끝내 하시는 기도는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당신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열린 기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자신의 뜻이 우선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의 진전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실제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을 쭉 이야기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걸 기억하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 쫑알쫑알 되는 거 들으면 보람과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아니 더욱 그러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또 우리가 기도의 실체,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뻐 들으신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힘든 과정을 거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어둠 방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고3 친구가 승수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가회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런 식으로 옳지 않는다 해서 진득하게 계속 공부해서 3번 만에 합격을 해요. 그게 한 번에 합격한다는 기도가 응답일 텐데 3번, 3년이 걸렸지만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더욱 큰 자산이 됐다는 거. 이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더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래요. 그 말 딱 듣는데 마음의 위로가 쫙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결론 끝은 모르잖아요. 요셉이 감옥 가고 종으로 팔리고 그건 결국 총리가 된다는 그
그것을 모르고 그 여정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끝이 선한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2번, 아침 혹은 저녁. 아침에는 자신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진정인 거죠. 그 2가지 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주님 불러보고 주님과 잠시 머물러 보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때 무엇이든 응답받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미리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